오늘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패역한 유다와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음모를 꾸미며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책망합니다. 어찌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겠고 지음받은 물건이나 빚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든 자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남유다가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어리석은 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남유다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이사야 선지자 몰래 애굽과 비밀 동맹을 추진을 했는데 이 일을 이사야에게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과 은밀히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그가 빚은 토기를 상세히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유다가 열강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도모한 것은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와 은밀한 계획까지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속이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요,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겉옷과 은, 금덩어리를 보고 탐욕에 사로잡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자기 장막 안 땅속 깊은 곳에 그것들을 은밀히 감추고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하셨고 결국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아골골짜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은밀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을 해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행동과 나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악한 것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뉘우치는 통회하는 심령임을 알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외모를 갖게 하셨는지, 왜 이런 부모를 갖게 하셨는지,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부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렇게 볼품없는
밥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왜 저를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저 만들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따지고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사용하시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은 모두 그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제 인생이 나의 것인 양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거나 드린다 하더라도 생색을 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의 용도가 있고 이조백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용도대로 사용될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7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대반전과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로 19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에는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적으로 막혔던 자들의 귀가 눈이 열려 말씀을 듣고 보게 되고 세상에서 천하고 겸손하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로 21절 이는 성문에서 올무를 놓고 거짓 송사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던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 즉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불의한 세력이 완전히 소멸하고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4절 그러므로 야곱 족속이 더 이상 수모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고 원망하던 자들까지도 영적 총명을 얻고 겸손히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고난당할 때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거친 광야와 같던 레바논의 밀림이 단숨에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역사적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구가 아니라 과거의 풍요로움조차 한낱 보잘것없는 숲처럼 보일 만큼 차원이 다른 완벽하고 풍성한 회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날이 오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자가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는 영적인 대변혁도 일어납니다. 동시에 권력을 남용해 송사로 죄를 씌우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던 강포하고 오만한 자들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난지도는요 15년 동안 거대한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와 침출수 유독가스가 들끓던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쓰레기산이 살아날 것이라 믿지 않았고 난지도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생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악취가 나던 쓰레기산은 푸른 나무와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월드컵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전에 더럽고 흉물스럽던 쓰레기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아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와 징계로 황폐해진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악취나던 쓰레기산 같던 인생도 광야가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의 막막한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판을 뒤집으실 하나님이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처럼 황량하고 척박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곧 광야를 기름진 밭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죄와 미련함 때문에 창백해지고 부끄러움에 휩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의 영적 환경적인 수모는 끝이 나고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영적 무지함으로 마음이 혼미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할 때에 총명을 얻게 됩니다. 방황하던 자들이 총명을 얻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족의 고열을 빼는 매국노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마태는요,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매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에 그의 삶을 덮고 있던 수모가 끝나고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만 따르던 그의 초라한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어느 곳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난당할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